14절부터 21절까지. 참, 나도 황당합니다, 이게. 참고로, 오늘은 설교를 빨리 마치면 내가 불성실해서가 아니고 본문이 짧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강 목사, 저 야가 제일 크게 박수 쳤다. 나중에 자르든지 해라. 신진호는 가지 마라 하고 영숙이는 가라 해라.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자, 지난주에는 이사야 51장 1절에서 57장 1절에서 13절. 지난주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건 다 예루살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기 직전에 딱 망할 시점에 두 가지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있더라, 유다 안에 있더라 이야기를 했지요. 첫 번째는 의인이 자꾸 죽어나가더라. 이 죽다가 아바드다 했지요. 네? 일반적으로 죽다 할 때는 이런 무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트가 쓰이는 거. 근데 이제 아바드는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거. 누구 뭐 때리 죽이고 말려 죽이고 뭐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아바드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 보호해 주시고 의인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호해 주시고 뭐 하시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들이패기 직전에, 화액 전에 의인들을 먼저 데려가서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게 하고 평안히 천국으로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뭐를 치는 거더라? 세상을 치는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다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극에 달하더라. 그전에는 없었냐? 있었는데 그전에는 뭐 좀 왕이 선하면 좀 절제도 했다가 해당도 없앴다가 뭐 바알도 없앴다가 몰렉도 없앴다가 또 뭐 이렇게도 자제도 했는데 이제는 브레이크가 안 밟히더라. 그래서 모든 평지 가운데서는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했고 바알을 섬겼고, 꼴짜기에는 몰렉신을 섬겼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 했지요. 몰렉신을 섬겼고, 꼴짜기에 매끈매끈한 좋은 돌은 또 골라서 제비 뽑아서 자기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높고 높은 산 위에는 또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고 침상을 넓히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거기 뭐 됐지요? 그렇게 매주자 되어 있지요.
매주자는 문설주와 임방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는 문 뒤에 집에 뒤에 놔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바알과 음행했다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외국에 더 앞선 나라에는 더 좋은 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신들을 외국에 보내서 외국에 있는 일월 성신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벨론 신이거든요. 이런 신들을 또 유입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 많은 죄를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왜 이렇게 무시했느냐? 내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말을 안 해서 잠잠한 게 아니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면 돌아올라나 하고 오래 참았더니 이 잠잠함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많은 죄를 짓.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 내용의 끝입니다. 됐지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 와중에도 결론으로 13절에 보면, 봐봐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 하사라는 말인데,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의뢰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싹 잡혀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뭐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바벨론에서 죽고 망하겠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이 땅으로 뭐 할 것이라고,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끝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벨론에 망하는 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좀 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예루살렘을,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3절 끝과 14절까지가 약속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는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뭐해라? 길을 수축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와서 1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에 땅을 뭐 하는 거? 평평하게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도로를 닦아놔라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뭐 해버려라? 제해버려라. 장애물이 없도록 내 백성이 평안히 돌아올 뿐 아니라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13절 끝과 14절이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자가 돼 주셨지요.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송행세를 안 내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다. 어떻게? 조서를. 이 친구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칙령을 이용하셨습니다. 뭐를 이용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목자다 했지요. 이사야 42장이다 하세요. 42장? 됐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내 목자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성의 기초가 놓일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칙령을 내렸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해라 이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베풀었고, 이 칙령이 그때 당시에 고레스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모든 고레스 산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돌아가는데 마치 하이패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모압이 길을 안 비켜주지요. 에돔도 안 비켜주지요. 암몬도 안 비켜줬지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 판에 길을 돌아갔고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리 죽이고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 칙령을 마치 하이패스처럼 이용해서 평안히 마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 가는 길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해놓겠다. 예비해놓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놓겠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자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13절과 14절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미리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15절은 일단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간부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한다? 전반부에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거하면서 뭐 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세 가지로 소개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소개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지를 소개한다. 됐지요? 15절만 통과되면 다 통과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지극히 뭐 하시다? 존귀하시다. 이 지극히 존귀하다, 이 히브리어로는 영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룸 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요? 룸 나사. 룸 나사는, 룸은 여러분, 룸이 뭐요? 올리다, 일어나다, 높이다. 룸이 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높다라는 말입니다. 높이다, 높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는 그야말로 들어 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지극히 존귀하다 이런 말 없고요. 높이 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옛날에 봤습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내용이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봤는데 높은 보좌에 들려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높이 계신 보좌, 이 말할 때 룸나사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높은 곳에 보좌를 배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장소적인 높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룸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인간 나라를 뭐 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0장 2장 20절 21절이 다니엘서의 주제절이 되지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지혜와 능력 가지고 뭐 하시느냐?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 지혜와 능력 가지고 뭐 하시느냐? 때와 시전을 변개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전을 변개시킨다는 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신상을 통하여 금머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시대, 그 다음 은가섬, 메데파사의 시대, 그 다음에 노베, 헬라왕 시대, 그 다음에 철다리, 로마 시대, 그게 끝나고 나면 열발가락, 열왕 시대, 그게 끝나고 나면 떠인 돌 시대, 이 모든 시대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금머리인 이 느부갓네살 때에 저 세상 끝일까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때와 시즌을 정하고 하나님이 왕들을, 제국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주관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말 없고요, 높이 들리신 분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사기치는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지 않게? 여러분, 신들 중에서 없어진 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그 나라가 망하면 신도 우상도 망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돈넬레 땡꼬마절레가 우리나라 신이다 치십시오. 우리나라 신 아닙니다. 돈넬레 땡꼬마절레가 우리나라 신, 우리나라 망해쁘면 이거 어찌 되노? 돈넬레 땡꼬마절레 없어질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상 사라진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기 때문에, 예언 안에서 벌써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당연히 없어져야지. 블레셋 없어지고 망하면 다곤 신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망하면 몰렉은 당연히 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잠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일어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백성을 치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계시면서 아무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나 보자 하고 딱 가재미 눈을 뜨고, 가재미 눈을 안 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재미가 돼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가재미 눈을 뜨고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라고 죽지도 안 하고 꼬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꼬라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랬잖아요. 꼬라보다가 죽으면 아무도 지켜보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다, 야야. 영원히 거하시며, 그 다음에 거룩하다, 세 번째 하나님 소개가 뭐냐? 거룩하다,
이름 하시는 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거룩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한. 이 거룩하다를 이사야도 소명 가운데 봤지요.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서랍은 빼다지지요. 빼다지 천사가 날개가 6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개 6개로 동시다발적으로 흔들어대면 우아하게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6날개로 둘러는 얼굴, 둘러는 발, 둘러는 날았다 했습니다. 그 왜 얼굴과 발을 가리었느냐? 여러분, 천사는 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재성이 없는 천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찬양하기를 가라가 큰 소리로 부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창화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크게 찬송 부르기를 뭐라고 했냐? 거룩하다 가도시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결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자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도 장차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확 펼쳐주는 줄 알았는데 올라갔더니 보좌가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세상 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5장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책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복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이 들린 곳에 계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언놈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때도 내 생물이라는 천사가 서랍하고 똑같은 천사지요. 이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도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아. 벽옥이 내가 다이아몬드로 성결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성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일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알아서 길 수가 있다 했지요. 옛날에 호모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호모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무식해가지고 막 사람을 무식하게 때린다 해서 호모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 양반 망치 차고 다녔어. 망치 여기에다가 그 망치 앞에는 좁히다고 뒤에는 뭉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고 다니면서 오늘 며칠이야? 15일 5번, 15번, 25번, 35번 쭉 몇 개 꺼놓고 풀으라 했어요. 못 풀면 아예 못 풀고 있는 것들은 좁빗한 부분을 가지고 때리면 전설 모양 찍습니다. 여러분, 피 찍 짜고 그 다음에 조금 푸른 놈은 뭉퉁한 부분과 딱 쉐리프고. 그게 요즘 같으면 다 핸드폰 가지고 찍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대가리 피 흘려도 집에 가서 맞았다 소리도 못 맞아. 네가 이 새끼야 어째했길래 선생이 니를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 맞습니다. 여러분, 까니마 똑까라쌍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면 선배들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짠 거 없었으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호모를 조심해라, 수학을 외워라,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외워라. 특히 자기 날짜가 그날의 수업이 들렸으면 무조건 그대로 외워라, 대가리에. 그러고 적어라.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호모를 알아야 우리가 알아서 처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신도 더러운 신입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신이다 말입니다. 신도 더러워서 그 뒤에 사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럽지. 음행을 유도하고 몰래건 살인을, 아이를 죽이는 것을 유도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신생아 죽일 수 있도록 이거 통과하면요, 이게 여러분 바알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몰렉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몰렉은 신도 더러운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신도 더러운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네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막 그냥 복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복도. 그래서 사단이 신을 통해서 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야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크고 작은 그릇이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했습니다. 이 그릇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똑똑하고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신 자만이 쓰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왕이시다. 그 다음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구속사가 끊어진 것 같지만 안 끊어졌다. 지금도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신다. 어떻게 이게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다라는 말은 거한다,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범어사 대웅전에 하나님 계시나? 계십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머리를 비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웅사란다. 내가 무슨 사라 이야기했지? 범어사 대웅전에는 이게 안 익숙하냐. 회색 몸빼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지만 헛소리 그만하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빠졌는데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있었는데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을 줄 어찌 알았겠노?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두 곳에 거하신다라고, 특별히 두 곳에 거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 첫 번째는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하다 하면 높은 것은 하늘을 염두에 두고요, 거룩한 곳은 하늘도 삼청천으로 이스라엘 쪼개놨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쪼개놨기 때문에, 내가 셋째 하늘에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갔다 했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 날라다니는 구름 떠있는 하늘이고 스카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여러분이 아는 해달 별이 박혀 있는 데고, 셋째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는 말은 높고 구별된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하늘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구별되어 있는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아까 다니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을 마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주지지요. 거주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또한이라는 말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장로님, 있나니가, 저 뒤에 있나니는 여러분 그냥 에트가 쓰여졌고 앞에 있나니가 뭐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샤칼이 뭐예요? 정착하다, 거주하다.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샤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주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이 말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요? 에? 그럼 두 번째는 또한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거주한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썼지만 원어에는 그냥 에트라고 써져서 생략됐거든요. 그러나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돼서 잘 그냥 계신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시느냐? 높고 거룩한 곳. 두 번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통회한다가 뭐예요? 장로님, 사전. 다카가 뭐예요? 회개하는 먼지, 깨다. 예. 다카는 여러분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미금이지요. 그래서 이게 깨진, 부서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뭐한? 통회하는 심령은요, 다카가 쓰였는데 깨진 심령 아니면 부서진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로 인하여 통회할까요? 이스라엘의 제약들, 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제약들. 이 사람은 하나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제약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몰렉 섬기고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고 바알신 섬기고 음행하고 모든 산에 모든 높은 곳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겠지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게 통회하는 것으로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다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높고 거룩한 곳, 셋째 하늘 삼청천에 있을 뿐 아니라 통회하는 자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겸손은 뭐요? 샤팔, 쉐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샤팔. 이 겸손은 다시 뭐요? 사팔인데 겸손은 여러분 이게 뭐라지? 저리 가라요. 사람 앞에 겸손이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라 하나님 이렇게 권면할 때에 사람 관계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섬기면서 살아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추다는 말이거든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면 뭘까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한 놈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말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건들건들하면 저 새끼 저 교만한 새끼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고 그냥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행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들거린다고 그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으로 치면 섬기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조심스럽게 걷고, 어이구, 안 집사님. 이렇게 처신하는 자가 있다.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처신하는 자가 있다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구속사라 해도 수종들 생각을 안 해.
이게 말씀이라 해도 살 생각을 안 해. 그게 교만한 놈이다. 아나. 그게 교만한 놈이다.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앉았노. 겸손한 자는 뭐가 겸손한 자냐? 하나님 말씀 밑에 자기를 낮춘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어떤 예를 들어서 몸가짐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런 심령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 뿐 아니라 그의 보좌를 성령을 보내서 그의 보좌를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해봐야 대도 안 하는 기도다, 야야. 내가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거하지 말아 해도 거하시는 분이다.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예씀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에 오지 마라 해도 거하신다 그냥. 거기가 하나님 거하시기에 딱 맞는 온도 습도가 딱 맞는 곳이라서 거기 거하신다. 마귀가 거하기 좋은 곳이 있다. 곳이. 교만한 놈, 죄로 인하여서 직진이다 이런 놈들, 남자는 직진이지 이라고 셀이 제 앞에서 직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이 거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해도 금방 들어와 봅니다, 여러분. 왜? 거하기가 딱 좋은데 쫓아내면 많어. 병아리 옛날에 그 보일러 선전에 그런 거 있었죠. 따뜻하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어머니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거 하는데 나중에 마치고 병아리가 한 마리 보일러 옆에 딱 앉아가지고 따뜻하다 이러고 있는 선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경동 보일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돈 문 거 없습니다. 광고 시간 아닙니다. 사단도 여러분 거하기에 딱 좋은 곳이 있고 하나님도 거하시기에 딱 좋은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고 높고 존귀한 곳,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것은 뭐 하시느냐? 세 번째, 이는 이유지요. 키. 이는 이 키가 레가. 장로님, 레가 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레가 여러분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 계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마시고 소생시키시고, 아까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같이 썼잖아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마시려고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도대체 뭐 하시냐?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마시려고 소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바벨론 3차 전쟁, 3차로 쳐들어오는 전쟁을 예언하면서 8장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방문합니다. 뭘 물어보려고. 뭘 방문하느냐? 에스겔은 그때 2차 포로 때 잡혀갈 놈이잖아요. 맞지요? 근데 1차 포로는 이미 잡혀갔고 2차 포로 때 잡혀갈 사람이니까 그때 이미 에스겔도 잡혀왔습니다. 근데 아직 3차는 안 잡혀왔을 때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장로들이니까 나라의 어른들 아닙니까? 이런 어른들이 물으러 왔습니다. 뭘 물으러 왔냐면,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얼른 회복될 때니까 보따리 풀지 말고 이삿짐 풀지 말고 딱
기다리라. 2달 안에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한 놈이 있었고요. 어떤 놈들은 70년 동안 못 돌아오니까 예레미야가 중심이지요. 29장, 25장 이런 데 보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거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레이션이 일어난 백성들이 에스겔이 유명한 선지자니까 물으러 온 겁니다. 물으러 왔을 즈음에 하나님이 단새 같은 벌겋게 달구어진 새 같은 손이 에스겔의 머리춤을 잡고 그 영을 뽑아 올렸습니다. 천지 사이로 뽑아 올려서 3차 포로 때 아직 안 잡혀온 놈들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죄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 아들놈이나 나라의 유명한 놈들이 성전에 앉아서 이를 성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우상들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장을 읽어보면 8장하고 연결된 제약,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제약을 보면서 9장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가 활, 창, 뭐 이런 것들 아이가, 이런 것, 칼,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들은 천사가 6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놈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부다고 먹그릇을 찬 천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얘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먹그릇 산 천사한테 너 예루살렘의 제약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제약을 인하여 통회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먹그릇 가지고 붓을 가지고 찍으란 말이에요. 계속 찍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살육하는 천사들 보고는 요 인이 없는 것들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이게 3차 전쟁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우는 자는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죽게 하시고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 뿐 아니라 이런 자의 심령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계셔서 뭐하고 계시느냐? 살리고 있다.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말은 소생이 뭐요? 하야 이거 하야가 뭐요? 살다 재생시키다 생명을 주다. 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야가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에 함께 있습니다. 왜 함께 있느냐? 살리기 위해서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에스겔서 37장. 죽은 놈이 어째 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너는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해라. 네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내가 생기로 그 뼈들 속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 요 살리라 할 때 하야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은 딴 것으로 인하여 안 삽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합니다. 그러면 말씀만 듣는다고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야 되는데 구약의 간헐적인 성령은 옛날에는 직분자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자를 중심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장 없어졌지요, 왕 없어졌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어주겠다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이 부수어지고 깨진 자, 그래서 제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 심령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받은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이 그 심령을 주관하셔서 운행하셔서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물과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과 겸손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운행하셔서 함께 계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은 다투는 하나님이고 노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근데 다투는 번역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다툰다는 말이 정말 리버가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리버가 여러분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리버라고 쓰였고요. 대부분은 말로 논쟁, 말싸움을 하는 것을 리버라 했고요. 가끔씩 법정 앞에서 이렇게 공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리버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리버는 꾸짖는 것을 리버라 했습니다. 뭐 하는 걸요? 꾸짖는 것을 리버라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기에는 꾸짖고라고 번역이 돼야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5절, 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방송실 5절, 6절 다시 한번 주봐.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하나는 바알 성계고 하나는 몰렉 성계다 했지요. 그 다음 지켜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네 몫이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 돌 중에서 돌로 신상을 만든 것이 되지요. 몫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건 지난주 설교를 그냥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은 것이라 그 위에 전제와 예물을 드렸다 했지요.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게 번역이 개파이 되지요. 위로를 받겠느냐가 지난주에 내가 나음이 돼 있는데 나음은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후회라는 뜻이 있다 했죠. 내가 어찌 후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제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할 때 이 말이 쓰였고, 이 후회한다는 말은 심판을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꾸짖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그냥 말로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노하는 것도 그냥 성질만 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지만은 노하는 분이지만은 영원히 꾸짖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11절 이런 데 보면 70년 동안이라고 아예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말뚝을 박아놨고, 여기는 70년 연수를 안 써서 그렇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영과 혼은 여러분 사람을 그냥 대표하는 기관이 영을 따로 풀고 혼을 따로 풀 게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을 그냥 영과 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은 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뭐 할까 하노라, 피곤할까 하노라, 지칠까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에라이 의인들도 에라이 뭐 구속사고 나발이고 내가 뭐 이러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과 함께 하셔서 계속 그 심령을 살리고 준비시킨 뒤에 다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준비된 자들을 딱 돌려보내서 아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가는 길에 길을 수축해가지고 평안히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나머지 구속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여기 표현으로 하면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자고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제 앞에서 통회함과 겸손한 심령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영원히 분노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쓰임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뒷겨봐 17절 시작. 그의 탐식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노했다라는 말은, 노했다는 말은 쳤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왜 심판하셨느냐? 탐심 때문에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욕심을 부렸더니 이 새끼 욕심을 부려? 너 맞아라 이라고 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죄 뒤에 그 죄성을, 예를 들어 바알 섬기든지 몰렉을 섬기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그 죄성 밑바닥에 탐심이 깔렸다는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지요. 바알 신을 존경해서 제사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았다 했습니까? 음란한 삶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이 주는 복, 그 바알이 여러분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고, 비를 주관하면 3대 특산품이 많아서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가 족하게 오면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서 부자 된다는 이런 바알이 주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몰렉도 여러분 전쟁에서 적으면 죽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도 내 모든 재산이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맞나? 이렇게 애써서 벌어놓은 거 다 나가리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바쳐가면서까지 몰렉을 열렬하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우상숭배의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느냐? 탐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끼를 던질 때에 어디에 미끼를 던진다 했노? 그 사람 욕심에다가 미끼를 던진다. 그 말이 어디 있노?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노?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시험이 여러분 그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고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뭐함이니?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됨이니가 미끼를 던진다는 말인데 수동태로 돼 있어서 미끼를 던지는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놈이 어디에 미끼를 던지느냐? 정확하게 요 사람 욕심, 이 사람이 어디에 욕심이 있는지를 보고 그 있는 것에 미끼를 딱 던집니다. 예를 들어 최영 장군한테 돈 줄게, 제지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미끼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거는 미친 귀신이지요. 정신이 나간 귀신입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한테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야 돈 줄 테니까 제지어봐 이렇게 하면 정신이 나간 놈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마가 어디에 약한지 알고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의 그 근원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얼굴을 보여줬다는 말,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사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면, 얼굴을 가리고 두드려 팼다는 말은 진짜 은혜를 1도 안 베풀어주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패조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3차까지 두드려 패실 때 그렇게 두드려 패셨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고고한 사람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3차 때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막 때리시면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영수 좀 맞아라. 막 때리면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뭘 보셨느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장난이에요. 쇼바브. 에? 쇼바브. 쇼바? 버. 쇼바브. 여러분, 쇼바브라는 말이 슈버라는 말이거든요. 슈버가 돌이킨다는 말인데, 등을 돌이키면 배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이킨다, 배신한다는 말인데, 봐봐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계속 두드려 팼는데, 그가, 내 손 때리고 있대요. 그가 아직도 뭐하여? 패역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배신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바알 섬기는 놈은 여전히 바알 섬기고, 몰렉 섬기는 여전히 몰렉 섬기고, 일월 성신 섬기는 놈은 계속해서 일월 성신 섬기고 안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본 게 있다. 뭘 보셨느냐? 인간은 두드려 팬다고 터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 봤다. 연락에 두드려 팼는데 여전히 지 길로 가더라야. 여전히 배신해서 지 섬기던 거 섬기더라. 우리 해지나 두드려 패면 돌이킬까? 그 외의 인간들은 다 똑같으라는 거야. 전해진 할렐루야. 해지하고 우리 양씨하고 양희열이나 이런 뭐 몇몇 좋은 성씨 빼고는 그냥 다 두드려 패도 여전히 슈버, 여전히 뒤돌아서서 지기를 가고 있더라는. 그래서 사람은 터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은 나팔장이지요. 나팔장은 3분의 1을 때렸지요. 뭐 화산 폭발이든 뭐든 3분의 1로 때렸습니다. 3분의 1을 죽이기까지 전쟁으로, 마지막 나팔장이 전쟁인데 전쟁으로 3분의 1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9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을 그렇게 두드려 팼으나 그들의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덕질과 그 다음에 금이나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드리 맞는다고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장에 말세 성도의 사명에 나오는 거,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두드리 패고 하늘에서 두드리 패는 와중에 거기에 대한 해설자가 땅에 있어서 왜 터지는 긴지를 말씀을 먹고 예언해 주는 자가 있어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부어져야 사람이 살아나고 돌이키는 기다. 하나님은 하나 본 게 있다. 뭘 봤느냐? 그래 두드려 패고 얼굴을 가리고 두드려 팼는데도, 은혜를 1도 안 베풀어주고 두드려 팼는데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슈버 돌이켜서 지기를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뒷절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지기는 말씀이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 라라는 말이고 지나가다가 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두드려 패는 가운데서 봤습니다. 뭘 봤느냐? 이것들은 여전히 돌이켜서 등을 돌리고 지기를 가는구나. 터진다고 회개하는 놈이 아니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뭐 어쨌게? 이 새끼들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냥 완전히 지기 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두드려 패도 안 돌아오라고 두드려 패는데,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두드려 패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들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계속 관찰하고 보고 깨달은 결론이 뭐냐?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 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어에는 고쳐준다는 말이 라파이가, 라파에 T가 붙어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까 어째 고친다더노? 살리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다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들 가운데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운행케 하셔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고쳐진다. 그러니까 아픈 것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패약한 것을 고친다는, 즉 살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야하고. 내가 그의 길을 봤다. 아무리 두드려 패도 강팍한 놈은 안 돌아오는 걸 봤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말씀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의 영혼을 살리주고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를 뭐하여? 인도하여. 아까 인도하는 방법은 14절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하이패스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적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지금은 고레스의 칙령을 하이패스 삼아서 그들을 평안히 이끌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와 그를 슬퍼한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제약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제약을 통회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의 마음을 다시 위로를 얻게, 다시 회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이 좀 오나? 이제 안 오면 뭐 할 수, 어쩌겠노? 소지, 어쩌겠노?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이라는 말이, 장로님, 사파. 사파가 입술, 언어, 말. 예. 입술이라는 말이요, 사파라는 말인데 이게 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파라 하면 입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언어, 말. 그래서 세상에 구음이 하나고 뭐 언어가 하나였더니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을 이야기하는 말을. 말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말이 열매가 되나 안 되나? 예. 우리는 말을 꺼냈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서, 이룰 힘이 없어서 말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입술에서 말을 내시면 그 말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반드시 이루어버립니다. 요 말이 여러분 앞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헛되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비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렇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을 이루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봐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일단 말을 내시고 그 말이 열매 맺게 해버리고 성취되게 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직 않았을 때입니다. 잡혀간다는 걸 전제하에서, 회복시킨다는 걸 전제하에서 어떤 놈을 회복시켰느냐? 다가 아니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치료해서 그것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을 내시고, 말을 내셨으면 이루어버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을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 기준에서 먼데 잡혀간 자는 바벨론에 잡혀간 자고요. 가까운 데 잡혀간 자는 에돔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어디에 피했든지 간에 먼데 갔거나 가까운 데 갔거나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만 하면 겸손하고 통회하는 죄로 인하여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평안이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할 때에 그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치시는 방법은 앞에서 다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놀랍네. 12시 35분이다 야. 이런 아니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다만 어쨌든 빨리 왔네. 그러나 악인에게, 여러분 이거는 번역이 진짜 개파이고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중간에 다 자르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얌, 케가 같다는 말이거든요. 얌은 바다잖아요. 그러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해놓고 그 다음에 키가 붙어서 왜 그런지를 소개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번역이 개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되냐? 악인은 저 끝에 있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왜냐하면 그 물이 먼저 나와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에 늘 솟구쳐 내기 때문에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얻지 못합니까?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고향에 내가 살던 데가 이제 미엄이라는 동네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저 입시내에 들어가는 거 하나 있어서 일라가 뒤로 가라 하려 했더니 눈을 떠붙습니다. 그 순간에. 야, 니 참. 지가 누군지 알기야 지금. 야, 니 진짜 복도 많지. 아니 내가 방금 말을 하려 했더니 눈을 번쩍 떠가지고 그렇지. 야, 이 자식 지금 보고 지가 진 줄 알았습니다. 방금 지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할렐루야. 뭐하다 이래 됐지? 내가 사는 데가 미엄인데 이쪽 미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네가 수정인가 그렇고 지사리 가는 데입니다. 이쪽 동네가 분절인가 그런데 이 분절에 못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헛못이고 하나는 새못인데, 새못은 여러분 그 농번기에 비 안 오면 이제 그 물 풀어가지고 농사 짓고 이런 데 쓰려고 못이 두 개 있는데, 헛못은 여러분 그냥 자연못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이고요. 새못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가뭄을 대비해서 못을 좋은 자리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밑에 돌이 깔려 있어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물도 좋고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새못은 막 모르는 놈들이 우다다다다다다 달려가가지고 빵 다이빙해도 여전히 물이 깨끗한데요. 헛못,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는 밑에 모래하고 막 오물들이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거 절대 안 갑니다. 그 모르는 것들은 이제 그거 가거든요. 가면 막 바바바바바바 뛰가가 다이빙 빡 하잖아요. 뻘물이 올라오고 거기에 막 오물하고 같이 둘 다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 휘저 놓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요동하는 뭐와 같아? 바다와 같아. 그래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쏙 굳혀내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그 안에 있는
진흙과 더러운 것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봐봐래. 욕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악인은. 그 다음에 여러분, 영숙이 같이 이쁜 여자 보면 엄난에 대한 생각이 계속 솟구쳐 올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봐도 안 올라오잖아요. 영숙이만 보면 끔행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또 돈 낼래 땡고 신사임당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 그 다음 미움. 자기 또 미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괴모다. 이것만 보면 막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 미움, 엄난. 그 다음에 또 뭐 있노요? 분리,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나 없겠나? 이거를 고치는 이가 하나님이 그 심령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운행해야 이게 고쳐지는데, 악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신다. 그 아무한테나 그 은혜를 베푸는 게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심령에서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솟구쳐 올라오는 그 본성을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 야야, 안 고쳐주시면 이거는 터져도 지기를 가는 놈이기 때문에 결국 평강이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상경이야 어떠하든지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 악인에 근접한 사람이다. 아이 뭐랄까나 조디 미스테이컨, 의인에 근접한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악인에 근접한 사람. 왜냐하면 그 심령에 올라오는 게 치료가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21절은 할 게 없다. 그냥 읽으면 된다. 물론 읽지는 않겠지만 21절은 할 게 없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도다. 왜? 안에서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진흙 구데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의인은 치료하시는데 악인은 치료를 안 해주시네. 의인은 살리시는데 악인은 안 살리시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없는 겁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별 요동이 없는 사람은 의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치료를 해주시거든, 살리시거든.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딱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일 가능성이, 이걸 생각하면서 막 옆집 남자를 생각하고 박집사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저거 서방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딱 지한테만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는 적용할 수 있잖아. 알잖아. 지는 알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가 평안이 없으면 난 악인 같다고 또 막가파로 갚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란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심령에 겸손함과 통회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시 구속사에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이 세상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함을 주셔서 사람 사이에서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있게 해주셔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또한
하나님 이런 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내 영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는 그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지독구더기들이 끊임없이 솟구쳐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령 가운데는 평안이 없지만 의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를 고침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 제약과 내 제약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하나님 쪼개어지는 탄식과 통곡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물이 요동하든지 바람이 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 평강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을 부어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넘치는 복이 있도록,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 평강이 있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